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로 7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로 7절까지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라고 하는 거, 로뎀나무 같은 교회, 로뎀나무 같은 교회, 이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5절로 7절입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자, 여러분, 밴드에 로뎀나무 사진을 하나 올렸었죠. 로뎀나무 사진을 올렸었는데 여러분 보니까 어떻습니까? 로뎀나무가 큰 거목이 아니죠. 로뎀나무는 어떻게 보면 참 초라한 나무입니다. 중동 그 사막 지역에 나무들이 있어야 어떤 나무들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 로뎀나무 그늘 밑에 엘리야가 가서 영적인 전쟁에서는 승리했지만 또 그 마음에 몰려드는 그 두려움, 또 고단함, 그 속에서 정말 그 아주 귀한 선지자인데, 여러분 선지자라고 하면 거의 대표적인 선지자가 엘리야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 그런데 그 엘리야가 모세도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주님 나를 죽여주옵소서. 너무 모세도 너무 정말 그 고단하고 힘들고 마음이 괴롭고 그럴 때에 죽여달라고 모세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엘리야도 그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주여 내 생명 걷어가옵소서. 나 이만큼 일을 했고 이만큼 살았으면 족합니다. 나를 그만 데려가 주시옵소서 하고 너무 지치고 피곤하고 그러니까요. 그 로뎀나무 밑에서 완전히 다운이 돼가지고 거기서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누워 자더니 그러죠. 엘리야 혼자 거기서 푹 자고서 일어나는 그런 사건이 아니고 놀랍게도 거기에 주님의 사자가 거기에 같이 함께 합니다. 주님의 사자가 함께해서 엘리야를 어루만지고 그러죠. 영적 존재가 어루만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루만졌다라고 할 때에 영적 존재가 어루만진다고 할 때에 어디를 어루만질 수 있을까요? 물론 몸을 깨웁니다. 몸을 깨우지만 영적 존재가 어루만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마음도 어루만지고 영도 어루만지고 몸도 어루만지고 영혼 육을 다 어루만져 줬다 그 말이죠. 자, 여러분 이게 엄청난 영적인 주의 천사가 영적인 접촉을 해줬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그에게 플러스가 되는 요인이 있죠. 피곤이 가시고 힘이 솟아나고 하는 그런 일들. 왜 로뎀나무 같은 교회가 돼야 되겠다라고 하냐면 정말 이 새소망 재단이 천사가 같이 와서 그래서 성도들의 영혼 육을 어루만지면서 모든 피곤에서 벗어나도록 하시고
그러면서 기도 응답도 받게 하시고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나타났으면 하는 그 바람. 이 로뎀 나무 그 사건을 보면서 제 마음이 왠지 여기에 꽂히고 제 마음이 여기서 마음이 찡해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엘리야의 어떤 그런 정말 그 마음에 이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 지친 마음, 거기에도 마음이 짠해지기도 하거니와 또한 그 짠해진 그 엘리야에게 와가지고 천사가 이제 그를 어루만지면서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우고 이걸 2번이나 반복했다고 하는 것. 아, 그래. 새소망 재단은 우리만 있으면 안 되지. 여기는 영적 존재가 같이 함께 해야지. 그 근본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그분 입에서 나온 말씀이고 그분 입에서 나온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존재가 누구냐면 천사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있음으로 해서 어떤 일들이 나타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교회는 어떤 것이 교회입니까? 열왕기상 8장 2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교회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거예요. 성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위한 곳. 그러니까 성전하면 제일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 예배하는 것, 이게 먼저 1번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성전할 때 성전을 짓는 목적이 뭐냐? 내 이름을 거기 두고자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고자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막이 성전이 되고 성전이 이제 무너지면서 마음속 성전이 되고 마음속 성전이 지금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하늘 천국에 있는 성전으로 이렇게 옮겨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두기 위해서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 성전이 허물어지고 성전을 헐라 내가 3일에 다시 일으킬 것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지금 그 성전을 헐고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을 세운다라고 할 때에 그때에 세워지는 성전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성전입니다. 그러면 구약 성전이 여호와의 이름을 두기 위한 곳이다라고 한다면 신약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의 성전은 예수님의 이름을 두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두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서 열왕기상 8장 30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여호와여, 주의 백성들이 어디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던 그 기도 소리를 다 들어주시옵소서. 이게 무슨 소리냐면 기도 응답이 있는 곳이 바로 성전이다. 그러니까 이 제단은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가지고 기도하던 그 기도 응답이 다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자기에게 나아오는 자, 그에게 나아간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의 이름으로 구할 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새소망 재단에 나올 때 이곳에 반드시 나는 왜 나가느냐? 하나님 만나러 나간다. 왜? 이곳에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그 믿음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곳에 가가지고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내 기도를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신다. 이 믿음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데 설마 내 기도, 나 같은 거 기도 들어주려고,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하시냐? 반드시 내가 가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 기도 반드시 들어주실 거야 라고 확신하는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 안 기뻐하신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럼 제단은 뭐 하는 거냐? 하나님 이름 두시는 곳. 제단은 뭐 하는 거냐? 기도 응답이 항상 있는 곳. 여러분, 그러면 이 교회는 또 뭐 하는 거냐? 마태복음 16장 18, 19절에 보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 자, 지금 이곳에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 권세들을 저와 여러분이 항상 가지고 계셔야 될 것이고, 여러분 마음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사는 사람은 여러분 마음 성전은, 이 건물 성전은 허물 수는 있지만 건물 성전에서 십자가를 내릴 수 있고 건물 성전에서 성도를 내쫓을 수는 있지만 여러분 마음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그 성전은 절대 헐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 성전은 음부의 권세가 절대 이길 수가 없다. 여러분 정말 하늘에 있는 공중 권세 잡은 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여러분들은 항상 이기는 그런 권세 있는 제단, 여러분 마음 성전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성전 안에 들어있는 자들이 누구냐? 성도라는 거죠. 성전 안에 들어있는 자들이 성도인데, 그 성도는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성도가 누가 성도입니까? 누가 성도라고 그랬어요? 다 잊어버리셨죠? 누가 성도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그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성도들, 그 누가 성도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진 자들이 성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진 자들이 성도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교회 안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리는 그런 사람들이 성도인데, 그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 있어야 되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된 자들. 그러면 내가 거룩이 됩니까? 아니요.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했죠. 진리는 뭐라고? 아버지 말씀이 진리니이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내가 어떻게 해서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라 아버지 말씀을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으로 들어가는 거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가 아버지 말씀을 꿀송이처럼 달게 잡수시면서 마음속에 이 하나님 말씀으로 자꾸 무장하고 치장하고 할 때, 그때 여러분도 모르게 이 말씀, 이 진리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게 되는 걸 믿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16편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성도는 누구냐? 이 땅에 있는 존귀한 자다. 존귀, 따라서 존귀. 여러분 성도는 누구냐? 이 말씀으로 거룩하게 돼가지고 있는, 그래서 존귀한 자인데 하나님이 존귀히 여기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께서 존귀히 여겨 죽음까지도 귀하게 보셔. 그래서 그 성도는 하나님의 즐거움이 그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게 성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 서신서에 오면 그러죠. 항상 뭐 하래요? 기뻐해라 그럽니다. 항상 기뻐해라.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내가 준 기쁨 가지고 너는 기뻐해라. 내가 준 기쁨 가지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그 기쁨을 내 마음속에 딱 두고서 이 성도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러면서요, 여러분 성도가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성도는요 계시록 14장 12절에 보니까 성도가 딱 꼽을 수 있는 게 뭐냐? 인내입니다. 인내 못하면 성도가 안 돼요. 자, 우리 이건 찾읍시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계속해서 지켜나간다 하죠. 그러니까 성도 하면 인내 없이는 성도가 될 수가 없다. 오늘 여러분 그 인내는 누구 인내입니까? 그리스도 인내죠. 아멘이에요. 그리스도 인내. 여러분 그리스도 인내에 대해서 설명드렸었죠. 우리 마음에 상처를 받아. 이 어떤 일을 하는데 내가 버거운 일이 있어. 되게 힘들어. 고단해. 피곤해. 자, 지금 이런 상태에서 지금 엘리야에게 뭔가 이 죽을 것 같은 엘리야에게 뭔가 더 시키면 뭘 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근데 그 엘리야에게 천사가 와가지고 어루만져주고 떡을 먹게 하고 물을 마시게 하고 또 잠을 재우게 하고 또 다시 어루만져주고 이게 이제 2번 반복한다고 그랬잖아요. 떡을 먹게 하고 물을 마시게 하고 이렇게 2번 반복합니다. 놀라운 것은 지금 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 인내다라고 할 때에 내게 지금 이렇게 되게 어려울 때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고 위로해 주고 마음 상처를 치료해 주고 이게 되면서 가도록 만드니까 그리스도 인내예요. 왜 하필이면 그리스도 인내라라고 얘기했냐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피가 쏟아지면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참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참아줘요. 지금 여러분 이거는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잡수시면서 가셔야 되는 거예요. 부딪히면서 내 삶 가운데 나 이렇게 마음에 버겁고 힘듭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 피를 정말로 다시 받아가지고 씻김 받아서 마음이 상쾌해지고 가벼워지고 다시 새 출발하고 싶은 마음이 내 속에서 자꾸 나오고 미웠던 마음이 이제는 사랑으로 바뀌게 되고 하는 이런 것들. 아니 분명히 나는 미움에 지쳤었는데 그리스도 피가 쏟아져 가지고 이 속을 씻어주니까 미움이 사라지고 이제는 다시 미움의 대상을 향해서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거를 인내라고 하는데 특별히 그리스도 인내라고 한다. 여러분 마음속에 피로 씻겨지면서 항상 이제 그리스도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분들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 특별히 시편 50편의 5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는 누가 성도냐? 제사로 언약한 자다. 제사로 언약한 자다. 제사를 드릴 때 뭐로 제사를 드리래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 제단에 나올 때마다 성도다라고 인정받으려면 제단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오늘 어떤 감사거리를 가져갈 것인가? 저 여러분이 이제 어느 집사님으로부터 제가 이렇게 들은 이야기예요. 이야기를 쭉 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요즘에 너무 감사하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이 감사가 자꾸 나오는데 그래서 이 어느 방송에 들어봤더니 늘 불평하는 사람이 있더래요. 그래서 감사 좀 해봐. 그랬더니 감사할 거리가 있어야지. 그러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러면 하나하나 감사거리를 찾아봐. 여러분 제가 요즘에 병원 신방을 가보니까요. 병원에 누워가지고 꼼짝도 못해 사람들이.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이제 2발로 막 걸어다니고 내가 가고 싶은 데 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분들은 말을 하려고 그러면 벌써 가래가 끓어. 정말 그렇게 힘든 사람들을 비교해 보면 이야 하나님이 나를 이 콧줄 끼고서 산소를 강제적으로 집어넣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거 없이도 여러분이 숨 쉴 수 있다고만 하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 거야? 그것만 해도 감사한 거야.
내가 입맛이 땡겨가지고 내가 마음껏 내가 먹고 싶은 거를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 거고. 그래서 하나하나를 감사거리를 찾아보니까 나오긴 나오더래. 그래서 또 이제 하나하나 적다 보니까 나중에는 노트 한 권이 되더래. 감사거리가. 감사거리가 이렇게 수도 없이 많은데 내가 지금까지 감사를 안 하고 살았구나. 그런 이야기들을 방송에서 들었다고 저한테 이렇게 전달을 해줘요. 맞아. 우리는 감사거리가 수도 없이 많은데 원망하는 자는 원망거리만 찾게 되고 감사하는 자는 감사거리만 찾게 되는데, 나는 지금 원망거리를 찾고 다녔냐 감사거리를 찾고 다녔냐를 잘 보시면서, 성도는 누구냐? 제사로 언약된 자인데 그 제사로 언약된 자는 뭘로 제사할 것이냐? 감사함으로 제사할 것이다라는 거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 때에 하나님, 나는 이것 때문에 감사하고 저것 때문에 감사하고 나는 이 감사가 산더미같이 쌓여 있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늘 감사합니다, 감사거리가 차고 넘칩니다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예배 올 때마다 그렇게 감사하면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막 돌리면 여러분들 그 예배 때 얼마나 주님이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겠어요? 자, 나는 예배 나올 때에 감사거리를 보따리로 갖고 나오는지 아니면은 원망거리를 보따리로 갖고 나오는지 여러분이 잘 살펴보면서 성도라고 인정받으려면 감사로 제사를 올릴 수 있는 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도라고 하면 그는 누가 성도냐라고 하는 거야. 벌써 이렇게 성도라고 하면 여러분 이제 로뎀나무 이야기가 나왔고요. 거기에 천사가 등장했지 않습니까? 천사가 어루만져 주면서 힘을 이렇게 일어나도록 만들어 주잖아요. 새소망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 거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어떤 존재냐? 자, 히브리서 1장 14절로 한번 가봐요. 히브리서 1장 14절. 자, 지금 성도가 제대로 되면,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한 거야. 성도가 제대로 되면 그 성도에게 따라붙는 영적 존재가 있는데 천사다. 자,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아멘. 여러분 이게 이제 개역 한글판하고 개역 개정판하고 다른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부리는 영이라고 해놓은 여기 번역을 개역 개정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섬기는 영으로서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부린다라고 하면 내가 내 마음대로 막 이렇게 희고제치고 막 이렇게 명령하고 지시하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부분은 수정되어야 되는 부분이다. 모든 천사들은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영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것은 지금 여러분과 저가 성도다라고 하면 여러분에게는 천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자, 지금 천사가 그에게 붙어 있다. 뭐 하라고? 섬기라고. 뭐 하라고요? 섬기라고요. 여러분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천사들을, 구원 얻은 후사들을 위해서 천사들을 붙여주는 거 믿습니까? 그러면
어떤 후사냐?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라고 그랬죠? 자, 로마서 8장으로 가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7절 16절 제가 또 읽어볼게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의 20절에 가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날에 성령이 오시는 날에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는 것을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성령이 오시면,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이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누가 가르쳐 줍니까? 성경이 써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믿는 겁니까? 성령이 내 속에 오시면 성령님은 내 마음속에다가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는 예수님 안에 있다. 예수님은 네 안에 계시다 라고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게 가르쳐지고 나면 이제 성령께서 우리를 아버지의 자녀인 것을 친히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17절 자녀이면 어떤 자녀냐? 17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자녀라는 말은 뭐냐? 후사라는 것이다.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사람이라는 말이다. 자녀이면 후사인데 하나님의 후사요? 누구와 함께한 후사? 아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그리스도가 떠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 따라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 예,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라고 하는 것을 내 마음속에서 항상 확신하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매일매일 그리스도 피가 내 속에 생명으로 계속 공급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돼야 된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내 속에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이 되니까요. 심장은 뭐 하는 거라고 그랬어? 피를 돌리는 거라고 그랬죠? 피를 돌려. 근데 이 속이 내 심장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이 되면 그리스도 예수의 심정,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도 내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 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계속 펌프질 해가지고 머리끝까지 손끝까지 발끝까지 계속 피를 뿜어주면서 계속 운반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피가 계속 운반돼서 돌아다닐 때 어떻게 돼요? 피 속에 산소도 같이 다니면서, 그래서 이게 이제 이 호흡이 딱 끊겨가지고 심장이 뛰질 않아가지고 산소 공급이, 숨이 안 쉬어져가지고 산소 공급이 5분 이상 안 되면 뇌사로 가는 거예요. 응? 왜요? 산소 공급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심장을 허파로 숨을 쉬고 심장이 막 뛰고 할 때 펑펑 펌프질을 할 때 내 피 속에 산소도 같이 녹아 들어가면서 이게 이제 싱싱한 피가 내 머리끝까지 손끝까지 발끝까지 쫙 돌으니까 건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가 하나가 막히면 중풍병이 되는 거고, 어디가 막혔다라고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계속 펌프질이 되면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지금도 죄인입니다. 마귀 앞에서는 의인이라고 내 정체성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앞에 와서는 나는 주님 앞엔 여전히 죄인입니다 라고 자백하면서 그 피를 또 공급받으면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으니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시인할 때마다 피가 쏟아져 가지고 그 피가 내 심장에서 계속해서 돌아야 되는 걸 믿습니다. 이 피가 돌을 때에 이제 내가, 내 영이 살아가지고 산자가 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산자의 하나님이 돼가지고 내 하나님이 되는 걸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도는 뭐냐? 지금 이 그리스도의 피가 계속해서 내 속에 돌아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다라고 이야기할 때 나는 쉬지 않고 그리스도는 나와 함께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내 믿음의 확신 속에서 그리스도는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회개 기도를 늘 하고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가 맞아요. 이 피가 여러분 속에 계속 돌기 때문에 안 좋은 것들이 이제 싹 같이 이렇게 돌면서 이제 신장에서 걸러내면서 소변으로 빠져나가도록 하면서 땀으로 빠져나가도록 하면서 이런 것들이 걸러지면서 안 좋은 건 밖으로 배출이 되고 이제 이 산소, 좋은 피와 좋은 산소와 함께 같이 돌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생명이 있도록, 평안하도록, 기쁨이 넘치도록, 영혼이 잘 되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거 믿습니까? 여러분들은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구원 얻을 후사예요. 구원 얻을 후사기 때문에 누가 따라붙느냐? 천사가 따라붙는다는 거예요. 천사가 따라붙으면 그 천사는 이제 여러분과 함께하면서 여러분을 도와주는 거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구원 얻을 후사들은요 항상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말씀 양식 드셔야 돼요. 자, 우리 시편 103편 한번 보세요. 시편 103편 20절 보세요. 이게 이제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와, 이게 말씀 묵상한다는 게 바로 이런 거네. 여러분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자, 시편 103편 20절 시작.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여러분, 천사는 능력이 있다고 하죠? 뭐를 듣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여호와의 소리를 듣는다고 하죠?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여호와의 소리를 듣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말씀 양식을 계속 먹으면서 말씀 양식을 마음에서 계속 묵상하면서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요 흐트러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마음이 자꾸 세상으로 끌려가질 않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에게 꼭 부탁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시간 있을 때 항상 말씀을 듣고 있어라. 예? 말씀을 듣고 있어라.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고 바쁠 때에는 적어도 말씀 한 구절이라도 마음속에 딱 붙들고 이 말씀이 이렇구나, 아멘, 그 말씀이 내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나도 이렇게 살기를 원하고 이걸 통해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 원하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서 일을 하고 말씀을 붙들고 대화도 하고 이런 것들을 훈련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경건의 훈련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놓치는 순간 나는 그때부터는 교만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제 바깥에 나가서 일할 때, 서서 일할 때는요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딱 마음에 넣어놓고
머릿속에도 생각하면서 마음속에도 이제 이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묵상도 하면서 이런 것들을 쭉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여러분 마음이 지켜져요. 제가 요즘에 이제 운전을 할 때 항상 말씀을 틀어놔요. 근데 제가 바뀐 부분이 뭐가 있냐면 급한 마음이 안 들어요. 저 조급한 사람이거든요. 빨간 불은 빨리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막 올라오는 사람이 전데, 근데 이제 이 말씀을 딱 틀어놓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양식으로 먹으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하고 다닐 때 조급한 마음이 1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끼어들을 때 다른 사람 먼저 보내주고, 다른 사람하고 길이 이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차와 차가 서로 이렇게 맞붙어 있을 때 제가 양보해서 뒤로 물러나주고, 그러면서 신호가 왔을 때 이제 노란불이면 빨리 건너가려고 하는데 노란불이면 이제 제가 이렇게 브레이크를 이렇게 발에 가서 스톱을 할 수 있도록 되어지면서, 나는 분명히 이런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내가 이런 사람이 돼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이 말씀을 틀어놓고 가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양식을 먹으면서 그 말씀을 마음에서 묵상하면서 쭉 가니까요, 조급한 마음이 들질 않고 그러면서 남을 위하는 마음이 자꾸 생기게 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지킬 수 있도록 이 말씀이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하실 때도 마음을 마음속에, 여러분 시간 여유가 있을 때는 정말 여러분 귀로다가 음성으로다가 말씀을 듣고, 또한 여러분이 이제 집에 갔을 때는 여러분 성경도 여러분 스스로도 읽으시면서, 여러분 그래서 자꾸 말씀을, 이번 주일에 이야기를 했죠. 말씀을 가까이 하는 부모가 됐을 때 이것을 자녀에게 유전으로 물려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 낙심하지 말 것은, 여러분들이 말씀 양식을 귀히 여기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있고 말씀을 높여드리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고 이러고 있는 분들은, 자녀들은요 지금 지 멋대로 살고 있는 것 같아도 그걸 유전으로 받기 때문에 그대로 말씀을 귀히 여기는 자들로 바뀝니다. 꼭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이면 우리 자녀들도 기도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말씀을 귀히 여기는 사람이면 우리 자녀들도 말씀을 귀히 여기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 지금 우리 자녀 형편 아니거든요. 그래도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됩니다. 죄만 악만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좋은 것도 자녀에게 그대로 물려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부모가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거. 지금 여러분, 지금 성도는 누구냐? 이 말씀을 마음속에 늘 묵상하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다 보니까 이 묵상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올라가. 그러면서 이 기도,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올라가. 놀랍게도 내가 천사들에게 명령해 이렇게 저렇게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을 묵상을 할 때에 이 묵상한 것, 기도의 내용, 이 말씀 내용, 이게 주님 앞에 그대로 올라가는데, 올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전능하신 여호와가 그 소리를 들으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묵상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것을 이제 지시를 하는데 누구에게 지시하냐? 천사를 지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며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여호와의 그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 천군들이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천사를 내가 움직이는 건 아니로되, 내가 지금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게 이제 어떤 말씀이냐, 구체적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돈복 좀 줬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나에게 건강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한 그 말씀을 붙들고, 나에게 주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이 나를 마음을 위로했으면 좋겠다 하면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어떤 말씀이든 간에 이건 방향성이 있다고 그래서 방향성.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붙들고 어떤 방향을 향해서 계속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올릴 때에 천군 천사는 그렇게 움직입니다. 참 놀라운 거죠. 여러분이 어떤 말씀을 묵상하냐에 따라서 전능자가 여러분에게 움직이게 하시면서, 천사를 움직이게 하면서 여러분들을 다 보호해 주는 건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 천사가 와가지고 엘리야를 이렇게 어루만져 준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그렇게 할 거야. 우리들 다 같이 그렇게 하자고요. 우리 새소만교회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요, 이것을 저도 같이 그렇게, 저하고 같이 그렇게 묵상하자는 거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우리 제단은 주님 이 말씀이 엘리야에게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정말로 지쳐가지고 힘들어가지고 버거워가지고 정말 인생 살맛이 딱딱 떨어지는 그런 자들이, 또 몸이 아파가지고 어디가 이렇게 아파서 이렇게 겨우겨우 교회 나온 자들이 천사의 어루만짐을 받게 하옵소서. 자, 이거 한번 해보자고요. 아멘. 해보자고. 이거를 묵상하면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제 이곳에 나오는 분들이 아픈 곳이 치료되는 역사 있기 바랍니다. 정말 마음이 무거운 자들이 가벼운 역사 일어나기 바랍니다. 나는 안 돼 하는 자들이 이제는 다시 해보자 이 마음으로 정말 이렇게 이 사역을 잃어버렸던 자들이 이제 다시 정말로 내 속에서 불일 듯 일어나는 주의 감동 속에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로 다 바뀌길 축원합니다. 예, 그렇게 하자고. 응? 지금 로뎀나무 같은 교회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어디가? 새소만 교회가. 그래서 이제 이것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기도할 때에 여러분 분명히 교회 왔더니요 내 마음 왜 이렇게 편한지 모르겠어요. 이상하게요 내 몸이요 이상하니요 상쾌해졌어요. 천근만근이었었는데요 이상하니 내 몸과 마음이요 이제 다 치료받아가지고 펄펄 날아갈 것 같아요. 그런 간증이 나온다면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 앞에 지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반드시 이렇게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곳에 사람들이 올 때마다 우리 주님의 천사가 어루만져주는 귀한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지친 자에게 어루만져주시고, 아멘. 묶여있는 자들에게 깨어 일어나는 역사 있게 하시고. 여러분 베드로가요 감옥에 떡하니 묶여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와서 탁 쳐가지고 깨워요. 일어나라. 베드로는 지금 환상을 보는 줄 아는 거야. 천사를 따라 나갔더니 이제 이 감옥 바깥으로도 나가게 되는 거야. 나와 보니까 내가 지금 환상이 아니고 이게 실제였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묶인 부분을 다 풀어주는 귀한 역사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단에 오면 우리 주님께서 천군 천사를 통해서 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묶인 자들, 묶인 문제들, 묶인 이런 질병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풀어져서 그들 앞에 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길이 열리는 거예요. 지금 이 빌립이 놀랍게도 이 주의 천사가 이끌어 가지고 가, 주의 영, 주의 천사가 이끌어서 가요. 그래 간다게를 만나. 그래가지고 거기서 막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말씀에 대한 해석을 해주고 이제 거기서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고 예수님 증거한 다음에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각자가 주의 영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지고요. 이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냥 이끌림 받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천군 천사가 이곳에 함께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끌림 받는, 그래서 길이 활짝 열리는,
지금 내게 정말 암울하게 지금 내 앞이 딱 모든 게 막 다 가로막혀 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는 자들에게 길이 환하게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천군과 천사가 여러분을 둘러 진치고 여러분을 구원해 주는 거 믿습니다. 둘러 진쳐 주는 거 믿습니까? 엘리사도 그랬잖아요. 도담성 에워쌌을 때 불말과 불병거가 쫙 그들을 에워싸잖아요. 이 재단에 그런 일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면서 가야 되냐? 경외만 하면서 가면 된다. 경외는 쉽게 이야기하면 뭐냐? 경외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죄가 있는지를 알아가지고 주님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 하고 자백하며 사는 게 경외입니다. 경외예요. 자, 그러면서 이 경외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제대로 경외할 때 죄를 우습게 여기지 않는 사람 될 줄 믿습니다.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 죄를 우습게 여기면서 난 지옥 가는 줄도 모르고 죄 멋대로 짓고 사는 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을 항상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회개하시면서 이렇게 정말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요 항상 높이며 살자고요. 높여드리며 살자고요. 아멘. 자, 우리 시편 한편 시편 찾아봐요. 요거 찾고 마칩시다. 시편 34편. 시편 34편 3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아멘. 말씀을 높여드리고 또한 여호와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래서 우리 제단에서 계속해서 주님의 이름을 자꾸 높여드리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나는 오늘 예배드리러 나갈 때 뭘 하기 위해서 가느냐? 나는 목적이 있어. 나는 이곳에 가가지고 나는 주님의 이름을 많이 높여드리고 올 거야. 이게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주님의 이름을 정말 그분은 광대하시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대단하시다는 거죠.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자. 누구와 함께? 나와 함께. 오늘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의 이름을 또한 주님의 말씀을 자꾸 내 이론 내 생각보다 더 높으신 분, 내 생각보다 더 높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분이 하신 말씀이 바로 성경 말씀이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높여드리고 또한 그분의 이름 높여드리고 내 죄를 씻으면서 그러면서 자꾸 높여드릴 때에 이게 성도가 살아내는 경외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할 때에 이곳에 분명히 천군 천사가 함께하는 거 믿습니까? 천군 천사가 이곳을 둘러서 진치는 걸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곳에 와서 항상 이제 여러분 마음이 처져서 왔던 믿음이 없어가지고 넉다운이 돼서 왔던 살 맛이 없어서 왔던 누가 됐든 간에 지금 막 천근만근 돼서 몸도 마음도 완전히 그렇게가 돼가지고 왔던 병쭈거리를 가지고 왔던 어쨌든 간에 천사가 어루만져서 다 치료하고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이곳은 그런 일들이 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아멘? 우리 이걸 가지고 기도하자고요. 여러분 이제 마음속에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이제 기도하는 분들이니까 부탁드려요. 저도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주님 이곳에 천사들을 보내주시고 이곳에 천사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타치하게 하옵소서. 마음을 이제 회복시켜서 건강한 믿음 가지고 돌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병든 몸을 갖고 왔다가도 병든 몸이 싹 치료받고 가게 하옵소서. 문제를 잔뜩 갖고 왔다가도 그 문제를 해결받고 가게 하옵소서. 그 속에 믿음이 더욱더 일취월장 성장하게 도와주옵소서. 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것을 여러분 기도할 때 반드시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오늘 저와 여러분 약속하셨어요. 꼭 해주시기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실 걸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탁합니다. 새소망 교회를 로뎀나무와 같은 교회가 되게 하셔서 이곳에서 귀한 영혼들이 다 쉬게 도와주시옵소서. 지친 영혼들이 이제 치료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병들어 아픈 영혼들이 그 통증이 사라지게 도와주옵소서. 이제 소망이 없던 자들에게 그 절망은 떠나고 아버지 앞에 주님이 주시는 절대 소망이 우리 속에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천군 천사가 함께하는 제단 되게 하옵소서. 주여, 각 심령들을 어루만져주는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귀한 영혼들 사랑하시고 축복하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다 위로받게 하옵소서. 피곤이 풀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절대 절망 속에 있던 자들은 절대 소망으로 바뀌게 하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이제 아버지 우리 말씀만 믿고 의지하는 귀한 영혼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가 반드시 아버지 뜻을 이루어 주실 걸 믿습니다. 아버지여, 소원대로 되게 하옵소서. 만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 안에 있는 것, 그들이 바로 성도라고 하는 것, 성도는 여호와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여서 늘 천군과 천사가 함께하는 걸 믿습니다. 주여, 둘러 진쳐주시고 어루만져주시고 이제 저들을 풀어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 하나며 침체된 데가 아니라 생명이 넘치는 제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여, 친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며 말씀을 이루며 여호와의 소리를 듣는 천군 천사가 함께하면서 여호와를 송축하는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